다니엘서 9장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중보적인 중보 기도의 성격을 가진 기도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은 다니엘의 마지막으로 간구하는 부분인데, 먼저 앞에 기도는 기도의 형태는 행동이라기보다는 태도, 즉 의존하는 태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자세가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그리고 다니엘서 9장을 살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니엘의 이 기도문에는 엄청난 열정이 녹아져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의 이 마지막 간구의 이 핵심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전과 더불어 그들을 회복시켜 주셔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기도의 자세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고 적용되는 기도입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는 이러한 기도를 더 자주 해야 하는 시대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비록 우리는 다니엘의 시대와 같이 눈에 보이는 성전의 재건을 기다리며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과 같은 처지는 아니지만 너무나도 많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목적, 즉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바지해야 할 사명에 대하여 합당치 않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전혀 그 삶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시대, 이러한 시대에 다니엘의 이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니엘과 같이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회복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은 전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다니엘이 처해 있었던 이 바벨론 포로기의 이 상황은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까 다니엘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뒤를 돌아 떠났고 하나님을 배척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의 결과로 이루어진 일들이 바로 바벨론의 포로기였고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반복되는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한 번, 두 번 경고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자 심판하신다 하지 않으니까 영원히 안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저희 아들 시온이가 그래요. 너 이거 하면 혼난다. 너 자꾸 냉장고 문 열면 혼나. 그러다가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엄청나게 울어요. 처음에 한두 번 할 땐 경고로 쥐어지지만 나중엔 그것이 반복되고 괜찮은 줄 알았지만 전혀 괜찮지 않는 거죠. 그것이 비록 냉장고로 인한 그런 비유이지만 더 위험한 거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하나님의 메시지, 경고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이스라엘은 그들을 또한 죽였고 자신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철저한 불순종의 결과가 다니엘과 이스라엘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듣고 더욱이 용서해달라고 하는 걸까요? 다니엘이 어떠한 근거로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하는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우리는 다니엘이 자신의 간구의 근거로 무엇을 근거로 삼지 않았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18절을 보면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자기 자신이나 자기 백성의 공로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에는 합당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듯한 태도? 그래, 이 정도쯤 했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지. 내가 1000번째 했는데 1000번째 쉽지 않았는데 그거를 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셔야지 당연히.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다니엘은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 구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신속하게 약속을 지키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악을 행하였다고 다니엘은 고백합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내용을 고백한 다음에 다니엘은 하나님의 세 가지 요소에 기대어 그는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일관성에 대하여 다니엘은 그것에 기대하여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과거 그의 조상들에게 하신 행동을 상기시키는 기도를 합니다. 몇백 년 전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애굽의 모든 신에 대한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셨고 그분의 백성들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러한 억압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셨고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친히 이끄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때 모세가 누가 나를 보냈냐고 물으면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라는 이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즉 스스로 있는 자 혹은 존재라고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로 불리게 된 것은 바로 이때 사건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또한 그들의 하나님의 구속적인 사랑, 신실하심과 강한 능력에 대한 이스라엘의 믿음의 영원한 기초가 되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조상을 건져내 주신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따라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비롯해서 그분이 과거에 의로운 일을 행하신 것과 일관된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건져내심과 같이 지금 우리 바벨론에 있는 그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건져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 안에서 간구하였던 겁니다. 200년간 노예 생활 끝에 바로에 의하여 민족의 운명이 끝날 위기에 처하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는 그들의 신음소리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여서 구원하여 주셨듯이 70년의 지긋지긋한 바벨론의 노예 생활로 죽음과도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에도, 그러한 소리에도 하나님 반응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가 다니엘의 기도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들이 신음하였기 때문에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하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의 조상들에게 그랬듯이 다니엘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은 일관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서 그에 따라 행동하시기만 하면 된다라고 그는 생각하였던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행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다니엘의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도 오게 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하나님의 명성에 기대어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과 명성이 과거에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 행위에 기초하고 있다면 현재 그분의 백성이 치욕적인 포로 생활을 하고 있고 그분의 백성이 치욕적인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로 인하여 그분의 도성과 성전이 폐허가 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세상은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그 다니엘 바벨론의 포로 시기에 고대 근동의 많은 국가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망하였고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는 망하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벨론의 신하여 망하였고 굴복하였고 더 이상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고대 국가에서 나라와 나라의 싸움은 단순한 힘의 전쟁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신과 신의 전쟁이었습니다.
한 나라가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은 그 나라에서 믿는 신이 패배한 나라의 신을 이겼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경멸의 대상이었고, 따라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죽이려 급하여 열방 중에 명성을 떨쳤던 여호와가 이제는 바벨론의 신 마르둑에 의하여 패하여 수치를 당하게 되었던 겁니다. 신의 산에서 그의 백성들을 만난 여호와는 단지 산에 거하는 신일 뿐이지 평지에서는 힘 하나 못 쓰는 신이라고 나약한 신으로 전락하고 만 것이 바벨론 포로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하여 유린당하고 철저히 짓밟혔을 때 중동의 그 이스라엘 주변에 많은 나라들과 사람들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조롱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성의 오점이 생긴 것은 하나님에 의하여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범죄하여 악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말하며 그 책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음을 다니엘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겔이 지적하는 딜레마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당한 수치 때문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 중에 더럽혀졌습니다. 더럽혀졌다는 말에 의미하는 것은 그냥 평범한 것으로 취급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나뒹구는 수많은 우상들과 똑같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수치가 곧 하나님의 수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분 자신의 이름을 깨끗하게 하고 그분의 명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행동하시겠다라고 에스겔을 통하여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하나님께 그 성과 그 백성이 주의 이름을 일컫는 성과 백성임을 상기시키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근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좋든 나쁘든 이스라엘의 운명과 하나님의 명성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예루살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그곳에 두시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8장 28절에서 29절을 보면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자신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의 기도를 내가 들으리라 라고 솔로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 성과 그리고 성전이 회복되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의 영예가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명성이 회복되길 다니엘은 오늘 말씀에서 기도하였던 겁니다. 또한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에 기대어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도하였습니다. 다니엘은 15절부터 16절에서 하나님께 그의 진노와 노여움을 돌이켜 달라고 기도한 후에 다니엘은 하나님께 그의 도시와 백성에게 은혜를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합니다. 이때 사용된 우리 하나님이라는 말은 상당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주로 우상 숭배의 역사였어요. 즉 다른 신들에게 향하였기 때문에 유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을 이스라엘이 깨뜨렸기 때문에 그 결과 바벨론 포로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상 숭배로 인해 깨진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19절 사이에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주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나요?
불과 15, 16, 17, 18, 19 5절이지만 이 안에 주라는 말, 주의, 주라는 말이 무려 21번이나 사용되고 있어요. 마치 하늘에서 한방눈이 내리든과 같이 영화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과 같이 주의 백성, 주의 성, 주의 거룩한 산, 주의 황폐한 성소, 주의 성, 주의 백성, 주의 이름 등 주와 연관되어 있는 단어들이 쏟아져 내리고 있어요. 다니엘이 왜 이런 말을 사용할까요? 왜 이렇게 주의 백성들, 주의 성이라고 주라는 말을 강조할까요? 이것은 단순히 수사학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자신의 감정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한 표현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아주 심오한 뜻이 담겨져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이 언약적 관계의 핵심에는 이렇게 강렬하면서도 인격적인 관계, 그리고 소유적인 관계가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했고 순종해야 했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 관계를 주의 백성들인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의 성소와 주의 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소유입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비록 우리의 죄로 인하여 심판받아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6장 17절부터 28절에는 이 언약의 두 당사자가 이를 아름답게 확언하는 문장이 나옵니다.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다니엘 9장에 기록된 기도는 우리가 배우고 사용해야 할 놀라운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위한 매우 강력한 본보기를 제공하면서 똑같은 기능을 하는 수많은 시편과 함께 활용되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가닿는 기도이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꺼이 응답하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기도가 바로 다니엘의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은 아마도 아멘이라고 말하기 전에 이 사실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살펴본 다니엘의 기도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과 같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셨다면 그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에서 헐떡거리는 우리 또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는 단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의 복이 되게 하셨고 그 언약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다윗과 그리고 실제로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도 이 약속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다시 오실 때에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였던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이 통곡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밟히고 나뒹굴던 그의 백성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이 들릴 것이고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도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께 간구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